죄송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이 새벽 시간은 흘러가면 다시 오지 않는 오늘 이 시간 한 분 한 분이 정말 깊이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형식과 습관에 묶여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와 깊이 인격적으로 생명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한 분 한 분을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에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고 더 주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서 생명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기뻐하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오미한 그 말씀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생명샘이로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단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 게 있어요. 먹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싶고, 무슨 말을 듣고 싶고, 누구의 말을 듣고 싶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내가 사모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정말 답니까? 오묘합니까? 사모함이 있습니까? 이 정체성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주님 오늘도 어떤 말씀을 주실까? 주님 오늘 어떤 애를 주실까? 이 분명한 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은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 알아야 돼요. 단 거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단 거는 좋은 거라고 표현이 되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뭔지 한번 고백을 하고 봅시다. 자, 시작.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2절 가사에 보면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되도다. 내 노래가 뭐예요? 노래는 여러분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어제 제가 어떤 집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집사님을 누가 살립니까? 생명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근데 그거 뭐예요?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여러분, 생명샘이 흘러넘쳐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또 생명샘. 여러분, 우리는 다 갈증을 느끼잖아요. 인생에 목마름을 느끼잖아요. 다 인생은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갈증을 뭘로 해서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샘이기 때문에 말씀이 임할 때 3절에 보면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용서가 있어요. 내 마음에 내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신을 쥐잡듯 잡아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여러분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합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말 한마디 잘못한 행동 잘못했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 그래서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용서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되고, 그 사람에 뭐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평안함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여러분, 평안함의 반대가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용서함과 평안함은 세트예요. 세트. 용서하는데 불안할 수 없어요.
용서하는데 두려울 수 없어요. 용서하는데 무서울 수 없어요. 용서할 때 걱정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제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은 자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자는 자는 교회 다니면서도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중요해요. 철저히 여러분이 죽으셔야 되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전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채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거기 때문에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나를 막 쥐어받고 막 자학하고 학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거예요. 내 몸은. 예수님이 내 몸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내 몸을 빚어가시고 예수님이 내 몸을 새로운 말씀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도 여러분께 아니었어요. 속으시면 안 돼요. 전에도 누구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다 사단마귀 거였어요. 그래서 사단마귀는 뭐예요? 여러분들을 쥐어박게 하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뭐 내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라면 다 컨트롤될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절대. 사단마귀가 주인이든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애초에. 여러분들이 주인 된 적은 없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난 사단마귀가 내 주인이 아니야. 난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당연히 용서해야죠. 왜? 예수님이 주인 되지만 옛사람의 내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샘을 이루는 삶이 돼야 돼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말씀이 정말 달게 하여 주옵소서. 오묘하고 신비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 영과 혼과 싹 녹이는 것을 체험케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 깊은 뼛속까지만 것을 체험케 하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지탱하고 인도해감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그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이 모든 삶을 살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의 용서와 평화를 주는 그 말씀이 한 분 한 분에게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곳에 오셨으니 생명을 증거하는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 가사 안에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200장의 찬양을 계속 불러보십시오. 생명이 임하도록 내 안에. 예수님 만난다니까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이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들이 씻겨져 나간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이 틀이 깨져 나간단 말이에요. 이 찬양을 계속 불러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묵상해 드리는 내용을 잘 듣고 그 찬양을 그 말씀을 받들어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가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성령님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순간에 주시는 말씀을.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금식하고 나면 밥이 이렇게 맛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맛있음을 느껴야 돼. 야, 이 밥 하나를 이렇게 맛있고, 김치가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뭘 하나 먹어도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는 왜? 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이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나를 싹 바꾸는 말씀이에요. 내 모든 틀을 깨트리는 말씀이에요.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저번에 황금률, 성경의 황금률이라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면 모든 관계가 풀어져요. 왜 관계가 꼬이는지를 깨닫게 돼요. 왜 내 관계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알게 돼요. 자, 이 말씀 중에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참된 신앙은 이웃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대접하는 거라고 했죠. 다른 말로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은 비판하고 비난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은 가장 나 외에 다가 이웃이에요. 나 외에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형제, 교우,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지인들이 다 이웃이에요. 여러분, 이웃은 뭐 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비난하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 하는 대상이에요? 사랑해주고 섬기는 대상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그때부터 뭡니까?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웃은 비판하고 비난하는 대상이 아니구나. 우리는 뭐예요? 조금만 하면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비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이웃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비판하고 비난합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 왜 사람 비판하고 비난할까요?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안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말로 내가 지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비판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비판하시면 안 돼. 비난하시면 안 돼. 결국 뭐냐면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통제하고 조정해야 되는데 내 말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이게 깨져나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통제하고 조정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왜 화냅니까? 왜 화내지 말라고 그러죠? 왜 분노냅니까? 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출발이 창세기 3장 5절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은 모든 인류가 망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5절 펴보십시오. 모든 인류가 망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모든 인류가 다시 살 수 있는 말씀, 그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같이 봅시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그 선악과잖아요. 이거 먹으면 너희 죽으려 그랬잖아요. 근데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무슨 눈이 밝아지냐? 선악을 분별하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 이건 여러분. 왜? 우리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선악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이 뭡니까? 비난이 뭡니까? 악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눈이 밝아진 건 망가진 눈이에요. 잘못된 눈이에요. 원래 우리는 은혜의 눈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눈. 은혜로 덮여진 눈이에요. 에덴 동산은.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벌거벗었다는 것은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3장 이후로 뭡니까? 부끄러워서 숨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눈이 밝아졌는데 이 눈은
밝아지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눈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닫히셔야 돼요. 새로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닫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선악은. 여러분, 틀릴 수 있고 맞을 수 있어요, 그 말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행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죠. 우리는 다 그렇게 못 행해요. 할 때도 있겠죠, 한 번은. 여러분, 여러분이 한 말에 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제가 말해놓고 걸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내가 쉽게 얘기하면 화 분노한다는 것은 내 통제를 안 따른다는 거예요. 내 조종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화할 수 있겠죠. 조언할 수 있겠죠. 화내면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된 사람은 화낼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말 안 들어? 대화를 할 수 있고 뭔가 조언할 수 있지만 조용히 차분하게 그건 당신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리고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여러분들이 뭡니까?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를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리를 내려오셔야 하나님 그때부터 은혜를 주세요. 그럼 하나님 자리에 있는데 누가 하나님 은혜를 줍니까? 은혜가 안 임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은혜가 없어요. 말씀을 듣지만 머리로밖에 안 들려요. 능력이 안 돼요,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을 5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모든 삶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반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비난받고 싶으세요? 비판받고 싶으세요? 비판받고 비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비난받고 비판받지 않으려면 너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 비난받기 싫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다른 사람이 막 허물을 끄집어내서 막 난도질하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그 정도는 덮어줘야지. 그 정도는 이런 마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원리는 너무 중요한 창조의 원리예요. 이 아담과가 범죄한 모든 인간 안에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난도질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말 안 들어? 철저히 내가 준 걸 통제하고 조정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도 미워하면 안 돼요. 화내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송술이 제 말을 어떤 때는 안 들어요. 근데 옛날에는 열받았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하셔야지.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제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좋은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저도 빛이 아니에요. 저도 빛이 반사된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빛이 아니에요. 그러나 빛을 반사시키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뭘 안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분이 하셔야죠. 제가 합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술 먹고 난리 치고 있어요. 끄집어서 여기 앉혀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그 깨닫게 하셔야죠. 그러나 잘못됨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막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는 그랬어요. 저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런 마음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원리를 깨닫게 되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봅시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실제 어떻게 가셨는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펴보세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누가 큰 자에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세요. 한 어린아이를 세우세요. 그리고 3절 보세요. 3절. 3절 4절을 같이 봅시다. 이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그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천국은 뭐냐?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천국의 큰 자는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다른 말로 뭡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약육강식이 있어요. 약육강식. 동물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강한 자에게는 내가 약할 수 있는데 약한 자는 내가 잡아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약한 자를 잡아먹지 않으려고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이건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는 여러분들이 막대할 수 없어요. 재벌은 여러분, 재벌 만나보세요. 막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거지와 아니면은 뭐 노숙자 같은 사람은 여러분 왜 막대한다는 거예요. 이게 약육강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어른들은 여러분 막대할 수 없잖아요. 특별히 내 자녀나 어린애들 어떻습니까? 반말하고 무시하고 그렇죠? 근데 그 어린아이를 뭡니까? 영접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려운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인격적으로 어린아이일지라도 우리는 나보다 똑똑하거나 돈을 많이 갖고 있거나 명예가 높거나 이런 사람 우리가 막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한마디로 찌질이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대하고 무시하고 똑같이 하면 그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급을. 그리고 자존심 상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한번 존경해 보십시오. 존중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일지라도. 어린아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여러분 저도 잘 못해요. 저희 아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게 약육강식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동물적 본성이. 이게 싹 깨져나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강한 자에게는 쩔쩔매고 약한 자에게는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그게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랑과 섬김이라는 것은 강자에게라는 게 아니에요. 약자에게 그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보다 힘이 없고, 여러분보다 잘 모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불쌍하고 어려운, 그래서 성경 뭡니까? 고아와 그리고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너가 정말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제는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왜 무시받는지 아세요? 왜 업신여긴 당한지 아세요? 왜 여러분 자유상한 일을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냐? 그럼 먼저 대접하라. 이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나는 대접을 받으면서 뭡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나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정말 한번 대해보십시오. 사랑으로. 여러분 누가 무시를 해도 그게 별 영향을 안 미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무시할 수도 없고 존귀하게 사람들이 대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원리가 정확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따라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상관지를 봅시다. 자, 마태복음 8장 10절. 18장 10절이에요. 그냥 지금 펴놓은 18장 10절. 자, 넘기신 분 다시 18장으로 넘기세요. 18장 10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약한 약육강식이 아니라 나보다 약하고 힘없고 정말 별별 없고 찌질이 같을지라도 여러분 생각에 찌질이 같다는 생각 자체가 뭡니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잘 마음에서부터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존심이 살아나요. 여러분 자존심이. 아세요? 여러분 자존심이 치유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열등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여러분 당했기 때문이잖아요. 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이잖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회복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는 뭐예요? 작은 자라도 업신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깔보지 않고 인격적으로 존귀하게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님 대하듯이 여러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한테? 말씀하잖아요. 그게 나라고. 여러분 그런 예화도 많이 있잖아요. 실제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거지가 왔어요. 네? 또 왔어요. 그 나중에 예수님 실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렇게 환상을 봤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야 나는 내가 너에게 갔는데 왜 너를 그러다 무시했느냐? 네? 왜 나를 문전박대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에요. 왜? 말씀하시잖아요. 이 작은 자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오늘부터 남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부터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냐? 그니 먼저 네가 대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마다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잘 들어주고 통제와 조정하려 하지 않고 그거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그 진리가 싹 깨져나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생명으로 영과 혼과 육에 풀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이 생명샘의 말씀이 한 분 한 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냐? 그 모든 사람을 먼저 네가 대접하라. 업신여기지 말라.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낮은 자존감, 열등감이 치유되기를 원하며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오니 그게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제권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나와서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오늘 수요 문자를 보낸 날입니다. 문자를 받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수요 성령님과 있습니다. 기름 부으셔서 더 온전한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라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가스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조솔하시겠습니다. 주여